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성구 많이 보고 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은 수원 3.1 교회 담임 목사가 송종환 목사인 것을 믿습니까? 믿겠지요. 왜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3.1 교회 오니까 담임 목사가 송종환 목사래. 그래서 당연히 3.1 교회 목사는 송종환 목사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제 남의 말을 듣고 또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수원 3.1 교회 담임 목사는 분명히 송종환 목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믿기는 믿는데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을 믿고 당연히 그럴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누군가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거짓 증거나 이런 주장을 하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송종환 목사 학적을 조사해 보니까 총신 신대원 졸업을 안 했대, 그리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야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듣고 또 들으면은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이렇게 하다가 또 계속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가 이러다가, 그러고 좀 더 지나면은 그렇다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가면 자기는 안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잘못했구나.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의 말만 듣고 믿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온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하면 모든 공적인 서류를 다 확인을 하고 또 그걸 노회 제출하고 노회에서도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헌법의 예식을 따라서 위임식을 함으로 수원 3.1 교회 담임 목사가 확정되는데, 그 장로님들이 와서 학적부를 조사해 봤더니만 졸업도 안 했더라 안수도 안 했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장로님한테 먹히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장로님들이 불러서 야단을 치고 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왜? 장로님들은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거짓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야 믿고 안 믿고 좀 흔들리고 그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데 이 믿음이 흔들린다 이러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흔들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직분을 받은 집사까지 됐는데 권사도 됐는데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이제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 가까이. 그런 교인을 이름하여 가나안 교인이라고. 왜 가나안 교인이냐 했더니만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인. 이거 얼마나 참 유감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나갑니까?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안다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히 안다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비한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좀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 그래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몸에 붙은 지체인데 그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은 그 지체는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설령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자기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질 때 사람의 증거, 이 중요하죠. 사람의 증거도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에 있어서는 전도자의 말, 사람의 말, 목사의 말,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정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읽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듣기는 들어요. 들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확신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그냥 사람 말로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일낮에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목장 공과로 만듭니다. 목장 공과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말씀 정간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집어넣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야.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리고는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를,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바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들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또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이 아주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는 사람의 증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스스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다는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더불어 자기 속에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영생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누가 증거하느냐? 물론 전도자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 아들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것 하나님이고 그분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신 분이다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근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요셉이 당황하게 됩니다. 어찌 이 남자 여자 그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과연 처녀인가? 처녀입니다. 약혼을 했지, 정혼, 결혼하기로 정해졌지 아직도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처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했는데 왜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라고 했는가? 그러면 이름이 다르지 않는가?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증거는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복잡한 과정을 택하셨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유일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아담의 혈통을 쫓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죄인의 죄를 대속할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사람, 유일한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죄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지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출생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면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몸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유일한 분이다. 두 번째 죄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 왜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또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니 가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둘 다 먹음으로 하나님 불순종하고 타락한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똑같은 시험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보암직스러운 걸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제일 주된 관심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시에 예수님에게 사단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영광 화려하지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고는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줄 테이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 없는 완전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죄 없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온전한 기준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율법을 범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그렇고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이요,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많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슬람, 그 얼마나 괴팍하고 또 포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 안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불교, 또 마호메교, 힌두교 등등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죄 있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이 증거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실 때 그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예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되는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때 우리 죄가 해결되고요. 다음에 또 한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그때 죽음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잘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복음, 기쁜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뭡니까? 2절에 가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3절에 복음을 소개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너에게 전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한 증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죽음 문제 해결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어야지만 사람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은 견고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도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 증거를 붙들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구원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왔는데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진실된 마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의 고백이 연인 관계를 만듭니다. 그 연인 관계가 발전하여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부부 관계, 그 시작은 바로 마음에 있는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고백이 없다면 짝사랑이 되고 사랑은 결코 결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고백을 듣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교회 앞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런 공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백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고백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옳습니다. 할 때 유익이 큽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고백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고백할 때 아주 힘있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대단한 그런 진리입니다.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야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고백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입을 열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입을 열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앞에서는 보이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저러실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증거에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 때 믿음은 견고해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안에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성숙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뭔가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자기 확신은 있는데 삶이 없어. 삶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생활이 부족하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을 못해.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실망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해? 왜 약속을 지키질 않아? 왜 욕을 하고 왜 죄를 짓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야. 당신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당신의 삶, 예수를 믿고 사는 당신의 삶이 전혀 나와 차이가 없다. 나는 죄인으로서 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 어찌하여 우리와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내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고백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있어야 참 성숙한 믿음 그리고 신실한 믿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믿으시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성경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공과에도 제일 먼저 항상 다루는 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그게 빠졌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체험한 은혜를 나누어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예수와 더불어 산다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으면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있어야, 그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모시고 사는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로만 주님 부를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 것이라고는 분명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 하면은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몸, 이것을 내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기뻐하는 일에 바치고 드리며 살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까?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주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할 터이지만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하는 내 자신에게도 그런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은 당신을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 자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데서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은퇴할 때 많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느냐? 그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적을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교회 부흥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전거하고 그가 주의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느냐?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 되므로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기 위한 게 목적이 되면은 그거 진정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그게 전부 다 왜 주님에게 책망받았냐면 그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목적이 아니었어. 오직 나를 수단으로 네 목적을, 네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우리 앞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예수를 부인할 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사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한 대로 확신하고 지금까지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분을 섬기며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에게 전심으로 기도로 의지하고 주님과 교통 교제하며 한 몸 되어 살았던 자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계신 예수가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작은 환경 앞에, 어려운 일 앞에 그냥 우리 믿음을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믿는 증거,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를 확신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구체적인 삶의 체험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여러분 진리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무신론자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내가 믿는 증거를 확실하게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